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난해 2025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2026년도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무한히 기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2026년 새해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1월 4일 벌써 2026년도도 4일이 지났지요? 여러분 4일 동안 물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물. 정확히 기억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흘 동안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모든 것이 물로 보일 겁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야, 어디 여행 갈까? 이러한 여행 계획도 필요 없어요. 무엇을 찾게 될까요? 물. 오직 한 가지 생각, 물밖에 이렇게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벌써 4일 지났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2025년을 이렇게 정리하고 2026년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결심 실천하고 계십니까? 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다른 공부, 책도 많이 읽고 좀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야 되겠다.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새 결심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80% 이상이 2월이 가기 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목표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없으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물이에요. 생명수입니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생명수가 없으면 죽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언약, 사랑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물론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하면 에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시작하셨고 새 에덴으로 마무리하신다. 그 가운데 생명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적시며 흐르던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다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강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인간이 에덴을 떠났을 때, 홍수가 온 땅을 덮었을 때,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도 이 생명의 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도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강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로 하는 것이 표가 생명수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초대받는 우리 이웃이에요. 왜 이 구절을 정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초대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고 합니다. 이 초대의 방향은 두 가지로 흐르는데, 첫 번째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수로 채워져야 하고, 또 그 채워짐을 통해서 이제 목마른 이들을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개인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이 땅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그 동산 가운데 무엇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줄기로 흐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공급하는 상징이에요. 에덴의 강은 네 갈래로 나뉘어서 온 땅으로 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온 땅을 향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덴에서 시작된 이 강이 이제는 새 에덴, 새 예루살렘에서 왕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에덴의 강은 네 갈래로 흘렸죠. 그리고 온 땅을 덮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 에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수정같이 맑은이라는 단어예요. 왜냐? 에덴 이후에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사람 모두 다 오염됐습니다. 강물도 오염됐습니다. 관계도 오염됐습니다. 마음도 오염되어 탁해졌습니다. 그런데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는 맑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오염된 그 상태가 완전히 제거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수, 에덴에서 시작해서 온 인류 역사를 적시고 또 영원까지 흐릅니다. 이 생명수는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생명의 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2026년 이 강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링컨과 네브라스카와 또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 생각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주셨다. 우리가 생명수로 채워짐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통해서 그 생명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계획과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수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에덴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수가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에덴에서 발현한 이 생명수는 성경 역사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놀라운 환상을 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요. 에스겔이 보니까 1000규빗, 한 1700피트, 530m 정도 되는데 걸어가 봤더니 물이 어디까지 차냐면 발목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걸어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조금 더 걸었더니 허리, 그리고 더 걸었더니 헤엄칠 정도로 물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알아봐. 사해로 흘러갑니다. 사해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물이 그 강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니까 사해 바다가 살아나요. 9절에 보면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해가 어떤 곳입니까? 예, 수면 아래 한 430m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염도가 다른 일반 이 바닷물보다 10배 이상 더 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해 바다에 가서 뭐 합니까? 헤엄을 쳐요. 가만히 있어도 둥둥둥 뜹니다. 그런데 그 사해 바다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그 사해 바다에 딱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가 죽었던 그 바다가 생물이 살 수 없던 그곳이 살아나는 광경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서 살리는 그러한 은혜. 자,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해감을 의미합니다. 강물의 깊이가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칠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강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그럼 이 강물, 생명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강,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 흐르는 그 강의 원형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인생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생의 절망과 패배의식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가 그 가운데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26년도 표 생명수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렇습니다. 먼저 안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수로.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빈 그릇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내면을 충만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썩어가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들, 또 상처로 굳어진 가족들, 의미를 잃어버린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는 그러한 202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깊이로 점점 깊어져가는 그 모습. 2026년도 오늘 첫 주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어느 깊이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있나요? 우리의 헌신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우리의 인격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이에요? 가슴이에요? 아니면 헤엄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명수로 우리를 채웠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웠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생명수로 채워진 우리는 목마른 자들을 불러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초대예요. 초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초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장 17절 이 초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초대하십니까? 성령께서 오라 하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부르십니다. 오라. 두 번째는요, 신부가 오라 합니다. 신부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음성에 동참해서 오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가 오라 그래요? 듣는 자가 오라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듣는 자는 개별 각자 우리 성도입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가 외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오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르시고 교회가 부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오라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라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오라 뭐라고요? 현재 명령형. 언젠가 오라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생명수 강가로 오라 이렇게 외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 자가 올 수 있어요. 원하는 자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자들,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데 그 생명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값없이요. 거저 공짜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값없이 받은 거예요. 1980년대 이디오피아에 대기근이 있었답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려서 목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구호단체에서 식수와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국제 구호단체에서 식수 그리고 굶주려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식량을 준비했는데 어디에서 나누어 주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또 가서 또 먹고 먹는 사람만 계속 먹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못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여기 있다 알려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만 목 채우고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으면 이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것이 많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에로처럼 웃고 있지만 내면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게 살지만 삶의 의미를 모르고 막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알려드려야 합니다. 오라, 이곳에 생수가 있다. 이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두 번째 표의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초대받는 우리 이웃.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로 예수로 우리를 채우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목마른 이들에게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명령입니다. 생명수를 맛본 자는 반드시 다른 목마른 자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아직도 목마른 자들 그들에게 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초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동시 통역으로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So today we proclaimed our vision for 2026. 생명수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초대받는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Church filled with the water of life and neighbors invited with love.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흐르는 생명수의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We also took a look at the history from the water flowing from Eden to Jerusalem. 에덴에서 발원한 생명수는 역사 속에서 성전에서 흘러갔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생명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고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After flowing through Eden to Jerusalem, now the water is with us and it needs to continue to flow through us. 이 강물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The river has never gone empty. 자, 2026년 이 강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링컨 지역에, 네브라스카 지역에, 또 타 민족에게, 열방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So the God wants us to continue to flow through this water through us in Lincoln and for the rest of the world. 자, 우리가 그래서 두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We need 첫 to 번째는 안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야 되겠지. So we need to remember two directions. First one is inward. We need to come before God and be filled. 자,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이 강가에 서서 우리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치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So we need to stand by this river daily through words and prayers so that the water can come from ankle to waist and waist to the water deep enough for us to swim. 그다음 밖으로 방향이 향하는 채워진 우리가 목마른 이웃을 가족을 사랑으로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then secondly, it's outward. And we can do that through inviting our neighbors with love. 성령과 신부가 오라 외치듯이 우리도 담대히 이렇게 오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Like God told us a command, like come, we need to boldly cry out loud and tell our neighbors to come.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는 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So in 2026, I hope that we fill ourselves with the water of life and share that with our neighbors.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In order to live this out, I want us to do three things.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So the first one is personal. I want us to come before God daily at a set time through words and prayers. 아침이든 저녁이든 15분이든 5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 생명수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o matter what time it is and how long you do it, I want us to still commit on a daily basis to come before God. 이것이 채워짐의 시작입니다. This is the start of filling our water of life. 두 번째는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2026년 이 주제, 이 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또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Secondly, I want us to share this 2026 vision with our family and small groups.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 스몰 그룹 마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웃을 초대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So whenever we pray in our small groups and in family, I want us to end it with this sentence. Please help us fill us with the water of life and invite neighbors with love.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올해 한 사람상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또 목표는 한 분 이상을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And lastly, as a community, I want us to invite at least one person to church this year. 그래서 이제는 설날 2월 달은 설날이 있죠. 4월 달에는 또 우리 부활절이 있습니다. 또 올해 추석은 몇 월 달이에요? 9월인가 10월인가? 예, 추석도 있고요. 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우리 이웃을 또 가족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So we'll have events throughout 2026. In February, we'll have New Year's, Easter's will be in April, and Thanksgiving in October. So you'll have a lot of opportunities to invite your neighbors.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안으로 그러면 생수로 채우고 밖으로 그러면 사랑으로 초청하자.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으로 생수로 채우고 밖으로 사랑으로 초대하자.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생수로 채우고 밖으로 사랑으로 초대하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your love. 2026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 많이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fill 2026 with your love.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채워서 사랑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초대하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be the guide that invite our neighbors with love.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할렐루야.